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오후 늦게 십자가에 내려져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염려했던 대제사장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파수꾼을 세우고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인간 사회의 최고 권력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가 예수의 파동을 잠재우려고 마지막에 이 무덤에까지 울타리로 둘러싼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로마 총독과 유대 대제사장 두 사람 다를 상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은 대로 이 요셉의 무덤이 비어진 사건은 인간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란 뜻인 거죠. 하나님만의 놀랍고도 오묘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한 랍비가 위대하고도 희생적인 죽음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여기고 천사를 보내어서 부활을 시켰거나 부활을 도와준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혼자서 목숨을 걸고 결연하게 맞섰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려 했던 그 노력을 하나님이 가상히 보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 올려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는 대로 큰 지진이 일어난 후에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4절에 수직했던 자들이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의 형상이 번개같고 눈같이 흰 모습에 놀랐던 것입니다. 인간이 아님을 한눈에도 알 수 있었고 그만큼 영광의 강체가 빛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진토 같은 인간이 그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이 돌을 굴리는 바람에 무덤 안이 훤히 드러났고 파수꾼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돌이 굴르기 전에 이미 부활해서 그 무덤에서 스스로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도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의 착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수직 중이었던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로 착각하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면은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과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수들 중에는 아마도 십자가 처형에 처할 반역죄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기 칼로 죽겠다고 시도한 것입니다. 지금 무덤에 보초를 선 자들은 로마 군병은 아닌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가 대제사장에게 너희 파수꾼으로 지켜라 했으니까 유대 대제사장의 하속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덤을 못 지킨 건 우선 대제사장의 추궁을 염려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로마 총독의 명령을 어긴 셈입니다. 그렇다면은 로마 간섭대로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 처형과 똑같이 당할 것은 그들도 충분히 예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28장 1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 말이 즉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말이 총독이 듣더라도 너희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잘 변호해 주겠다고
달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이 무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복으로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술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또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출현했다 해도 그리 놀라지 아니한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돌을 굴린 후에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일으켰다면은 본문 기사는 예수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파수꾼들 여러 명이 덤벼들어서 다시 체포하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6절에 여인들더러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이미 빈 무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달려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육신을 갖고 부활했다는 거죠. 결국 보초들은 예수님을 붙들 틈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돌이 굴리기 전에 부활하셨고 신령한 육신으로 그 바위를 통과했단 말이죠. 이미 나왔다는 결론밖에 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님이 오시어 그 가운데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자체를 열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통과한 것이죠. 아무리 큰 물체가 가로막아도 주님은 그 공간을 이동하셨다는 겁니다. 바위에 무덤에 있는 그 바위를 터뜨릴 필요도 없었고 굴릴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무덤에 돌을 터지고 자던 성도들이 걸어 나온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인 거죠. 그때는 아직도 마지막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던 성도들은 인간의 생물적인 육체, 이 땅에 있던 육체 그대로 지닌 채 소생했으니까 바위가 막혀 있으면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 안에 가득 차서 그 바위를 터뜨려 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고 빈정댔습니다. 유대 대중들도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고 멸시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목숨이 어찌했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됐고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무덤을 임봉할 때에 재차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남자 장정이 여러 명이서 힘껏 해야 겨우 굴릴 수 있는 그런 돌로 막혀 있습니다. 캄캄한 무덤 안에 완전히 혼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려진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소생하려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깔끔하게 세마포가 접혀져 있었습니다. 입구에 그 큰들도 그대로 둔 채 60만 사라진 겁니다. 거기다가
무덤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딴 곳에서 지금 여인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인간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사칭했다고,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비방하며 처형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이나 지금 부활하신 후나 그들에게는 무슨 꾸중도 아니하시고 이런 방구 변명과 대꾸도 아니했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비워졌던 그 당신께서 누운 자리, 그걸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 하나 없어도 이만큼 크고 확실한 외침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겁니다. 온 천하 만민이 그 선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아니,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참남죄를 지은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 전 나사렛 시골 출신의 한 랍비가 아닙니다. 지금도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을 인간으로만 알거나 우습게 쳐다보고 있는 모든 세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참남한 것이죠.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무덤에 돌을 맞고 임봉까지 하고 보초도 굳게 씌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고 최선의 방책을 다 동원했으나 예수님 앞에, 그것도 죽으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휴지는 그나마 구겨진 자국이라도 남아있지만은 그 무덤의 큰 돌에 그냥 그대로 둔 채 바늘 구멍 하나도 나지 아니했던 거죠. 지상 최고의 권력과 지성과 종교성을 동원한 인간의 모든 모략이, 지략이 완전 무용지물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제사장은 여전히 아무런 회개는커녕 반성도 하지 아니하고 깨달음조차도 없습니다. 또다시 치사하게 비겁하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대제사장은 그 신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돌을 굴리기만 하고 돌 위에 앉아서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속들로 하여금 그 빈 무덤을 보게 하려는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 그런 분이 아니요, 오히려 엘리야를 성천시킨 분임을 입증하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에 그 바위가 장애가 절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지구의 물질계에 제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날 안식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그냥 호련히 섰습니다. 또 그전에는 소수의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앞에 보였습니다. 이 지상의 시간과 공간의 틀과 전혀 무관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활동하신 것이죠. 어떤 인간도 스스로 그 견고한 바위를 그대로 두고 무덤 밖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큰 돌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큰 돌을 만드신 분이라는 결론밖에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만물이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해해서 예수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간단하고 짧은 기록만 정확히 해석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각자요, 기독교를 창시한 한 인간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고 예수가 가진 믿음만 본받으면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도덕 선생,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움직임이 최근에 와서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나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처음부터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설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토요일인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 시대가 종결되고 십자가에 의한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포도 부대에 담아져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사람 앞에 보이려는 의에만 치중했습니다. 거기다가 현실의 형통만 바라는 가식적인 종교 생활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전혀 받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아니었습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한탄하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대신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과 언약을 사람의 심령 안에 새겨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내주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생명, 새 생명으로 대체한 겁니다. 바로 그런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에게 전혀 소망이 없이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바위를 통과하는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했지만은 9절의 말씀대로 여인이 붙들 수 있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나중에 갈릴리 바다로 먼저 가셔서 생선을 구워 드셨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는 못에 찔린 손자국과 창에 찔린 허리를 직접 보고 만지게 했습니다. 육체적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구자가 죽으면 이 땅의 불구의 모습대로 부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의 말씀대로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불구자도 누워 자던 불구자도 홀연히 변화해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입고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것입니다. 본문의 천사처럼 눈이 부시도록 흰 세마폼을 입고
완전한 육체로,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 대적인 사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인 당신께서 재림할 때에 그들도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보고 당신을 보고 만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 계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라도 조금 맛보라는 거죠.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 지상에 머문 까닭은 이 부활 생명을 제자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걸로 지상의 마지막 사역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런 영광을 누릴 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5절에 천사도 그랬고 10절에 예수님도 그랬고 여인들을 향해서만 무서워 말라고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가고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나타났으면은 그걸 여인도 보고 파수꾼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 천사 앞에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파수꾼들에게 예수를 조롱했던, 그 멸시했던 죄를 용서해 주겠다든지 최소한도 무서워 말라고 위로라도 했어야 하나님의 긍휼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천사는 분명히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만 만나주셨습니다. 빌립보의 간수도 지금과 동일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릴 때는 처음에는 언뜻 보니까 감옥이 빈 것으로 보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방안이 어두웠거나 바울 일행이 다른 방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결하려고 칼을 빼는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만류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다시 생명을 얻은 셈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는 것도 이교도인 이 로마 간수가 볼 때는 생전 처음 보는 초자연적인 이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대적인 바울 일행이 자기들을 죽이고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 주었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정말로 처음 겪는, 평생 처음 겪는 색다른 경험이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그 사랑에 감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호칭까지도 바꿔서 선생들아, 제수라 그러지 않냐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질문했습니다. 그로서는 생전 처음 이 땅의 인간 세상에서의 안락과 출세와 형통과는 전혀 무관하고 자기 실존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부인만 했던 영적인 세계가 지금 분명히 자기 눈앞에 일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후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하나님은 부인하고 대적하면서 온갖 우상신을 섬겼고 돈만을 주인으로 삼았던 이 내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죠. 이 빌립보 간수는 예수를 믿는 바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전부를 걸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리고 항복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지 한참 후입니다. 그 하늘에 있던 예수의 부활 생명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간수에게 넘치도록 임한 것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새 생명으로 되살아났고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빌립보 교회까지 세우는 영광을 누린 것이죠. 반면에 지금 파수꾼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 빌립보 간수와는 다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입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의 하속이니까 24시간 365일을 종교적인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의식과 행위만 보고 자기들도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저 죽을까봐 무서워서 떨기만 했던 거죠. 이 앞뒤에 되어진 상황을 보면은 이교도였던 로마 백부장처럼 최소한도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는 실토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간수처럼 천사에게 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내 지난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자기들이 혹시라도 이 천사에게 벌받아 죽지 아니한가, 나중에 대제사장과 빌립보의 추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걱정으로만 가득 찼단 말이죠. 그 뒤에 행적을 보면 그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에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돈까지 받아 챙겨서 그냥 그저 거짓말만 퍼뜨렸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서도 이 땅에 안락만 생각하고 그 생각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인간 사회에서 자기들 형통에 도움될 때만 따랐고 또 그런 목적으로만 헌신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 소망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당신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고 다닌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무덤 와서 앞에서 보초를 섰지 않습니까? 밤새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이 기적을 예수와 전혀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돈의 눈이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제목과 스토리도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눈에 번쩍 띄는 대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사람이 육체가 죽어도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죽음이 남아있는데 그 두 번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이 없는 불신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 죽음이 뭔가 하면은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이상 해상하지 아니하고 기억조차 해주지 아니할 때 그때가 둘째 죽음이요 완전한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만큼 지금 파수꾼 같은 불신자의 인생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도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소망과 목적을 이 땅에만 둔 거죠. 사람에게 자기를 치장하고 높이는 것에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대면에는 단 하나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히틀러나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은 최고로 오래도록 기억될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 사람들이 두고두고 존경하고 회상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없다,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에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복음은 정말로 캐캐묵은 기독교의 헛소리로 치부합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다는 겁니다. 설령 절대적인 선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자유스럽게 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선하든 악하든지 간에 쿨하면 최고라는 거죠. 남이 자기를 정말 인간으로서 멋지게 살고 있다, 살다 죽었다, 그것만 기억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들이 모르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것이 정말로 치명적이요, 가장 큰 실패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쿨하게 산다는 인간들이 오래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로운 연애를 했던 부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완전한 죽음이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사람이 자기 나고 죽는 것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생을 자기 의지와 생각과 계획대로 이끄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기억도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전혀 기억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죽음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살고 죽음이 자기가 컨트롤한다고 인간이 전부를 다 관할한다는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완악하고 나아가서 사악하기까지 한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말이죠. 이건 당장에 일어난 큰 기적과 당신의 그 천사의 번개 같은 형상에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거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 말라는 거죠.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 큰 바위가 절대로 너희 영생을 막을 수 없다. 부활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라. 왜냐? 너희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너희가 예수를 찾아온 줄 내가 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단 말이죠. 누가복음의 비유로 따지자면은 거지 나사로처럼 세상에서 너희들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배불리 먹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을지라도 천사에게 받들여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이름을, 너희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올라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의 이름이 새겨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알고 기억해 주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신자된 표시가 무엇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인간의 칭찬과 인간의 호응과 기억해 주는 것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신자인 겁니다. 사람 앞에 자기를 치장하는 것, 그런 게 아무 기쁨도 아니요 의미도 아니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데에 모든 관심을 갖게 된 자입니다. 그분께 받은 사랑을 내가 소속한 그 위치와 장소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위에 전파하고 나눠주는 것만이 가장 큰 기쁨이 된 자가 신자입니다. 그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된 자입니다. 최소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대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몸만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본문의 파수꾼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치만 보는 것과 그게 이전에 내였다면 예수 믿은 후에 그와 정반대로 되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의 부활이 확보되었다는 단순한 뜻은 아닙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빌립보 감옥 안에 기적을 일으켰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그 개인 간수에게 또 그 온 집에 그 생명이 넘치도록 임했고, 그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지금 그런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하고 같이 살고 걷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실생활이 실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확실한 의미요, 증거요, 아니 사실일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여인들에게만 천사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이미 보장되었기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임을 압니다. 나아가서 빌립보 간수에게 직접 하늘에서 부활 생명이 임하여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에게도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자의 실생활이요, 실체요, 사실이요, 믿음의 본질이요, 바로 믿음인 줄 압니다. 저희들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비록 걸어가는 속도가 다를지라도 반드시 도착하도록 복 내려주시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